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1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1월 달이 됐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 이번 올해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감사할까 생각해 봅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주제를 그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감사가 누가 하는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당연한 것 같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실패하는 사람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나요? 예.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건강하다고 다 감사하진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다고 다 감사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중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감사하나요? 예, 감사하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녀를 자라게 하고 자녀들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감사하나? 예, 감사하죠. 그러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그 부모들도 감사하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런 사람은 다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형편과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주제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와 불평은 손바닥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감사고 저렇게 보면 불평인 거예요.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고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삶인데 어느 쪽으로 눈이 가고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불평과 불만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그렇게 감사와 불평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고 이렇게 보면 감사, 저렇게 보면 불평인 것 같지만 그 감사와 불평의 결과와 열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감사의 열매는 기쁨이잖아요. 감사의 열매는 평안이잖아요. 그러나 불평의 열매는 절망이잖아요. 불평의 열매는 결국 실패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수단이지만 불평은 하나님 앞에 질책받고 심판받는 도구가 되잖아요.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날려보내지만 감사는 마치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리고 복을 담는 그런 그릇과도 같은 게 감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여튼 목숨 걸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진 않겠어요.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그렇습니다. 10명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10명이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10명이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 10명에게 똑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예수의 말씀을 10명이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10명이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길 가는 도중에, 길 가다가 그 도중에서 그들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10명이 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치유 이후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함께 길을 걸었고 함께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함께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9명은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 9명, 10명이 함께 치유의 경험을 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 예수님 앞에 오는 이 자리도 함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9은 어디 있어? 9은 왜 여기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혼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 9명을 찾고 계신가? 왜냐하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감사하는 자리는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하는 자리는 더 큰 은혜를 선물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의 자리는 구원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깨끗함을 가지고 병 나은 것 때문에 감사한 이들은 결국 나중에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까지, 그들의 삶의 총체적 구원까지 받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그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 예수님에게 돌아온 감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9명은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돈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들이 치유됐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아이들, 그리고 이때까지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 문둥병 때문에 고난당한 그 모든 고난의 그 어려움을 다 털어내고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얼마나 만날 사람도 많고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다 이해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했던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걸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원하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게 뭘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복, 더 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지.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감옥하고 수두원은 자유가 없는 게 동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동일하고, 높은 담이 쳐져 있는 게 동일하고, 아주 조그만 방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게 동일해요. 감옥과 수도원. 근데 감옥과 수도원의 결정적 차이는, 감옥은 그런 생활 속에서 늘 불만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수도원은 그런 똑같은 거의 흡사한 형편 속에서도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곳, 그것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될 수도 있어요. 감사의 찬양을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수도원이 되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후회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후회한다고 그래요. 오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호스피스 전문이에요. 오크라고 하는, 오츠 수아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 후회하는, 죽어가는 사람이 후회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의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끼던 사람들에게 감사했다고, 감사의 고백을 충분히, 감사의 고백을 넘치도록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후회하는 일이라고 그 책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존재,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는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는 자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11월 달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